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노리네.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책 1042쪽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릇을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어느 날 이사야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 성령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새 일을 맡기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이 가난한 자는 히브리어로 아나부인데 가난한, 고통받는, 괴로워하는, 비천한, 의지와 또 모든 소망이 꺾인 이런 뜻입니다. 왜 꺾였느냐? 왜 이렇게 비천하게 됐느냐?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됐느냐? 이 말의 어원은 아나라는 말인데 뜻은 더럽다 이런 뜻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소망이 꺾이고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밑바닥 인생을 사는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해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의 해는 언제 시작되느냐? 은혜의 해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은혜의 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와 보복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에 비로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당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은혜의 해가 지금 왔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어떻게 왔느냐?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 우리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해, 용서의 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제거하시는, 없애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해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지요? 주님이 오셔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실 때에, 죄 용서를 받게 하실 때에 어떤 은혜가 있지요? 다시 1절을 보세요. 나를 보내사, 중간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랬어요. 그 죄 사함을 받는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날에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마음이 상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마음, 속사람, 또 의지, 중심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죄의 결과로 다 꺾였어요. 의지가 꺾였어요. 소망이 꺾였어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상하게 됐어요. 이 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쏴바르인데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났다는 뜻이에요. 내 모든 의지가, 내 모든 소망이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어떻게 되죠? 그 산산조각이 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됩니다. 고치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차바쉬인데 꿰매다는 뜻이에요. 다시 묶고 다시 꿰맨다는 뜻이에요. 산산조각이 난 마음을 하나님이 조각조각 맞춰주셔서, 그래서 하나의 마음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의지를 갖도록,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은혜의 해에 일어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뭐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선포한다, 이 말은 공식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판사가 자 석방 이렇게 해서 도장을 망치로 석방 그리고 땅땅땅 두드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뭘 선포하시죠? 포로된 자에게. 누구에게 포로가 되어 있어요? 죄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죄의 결과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너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 죄값은 네가 치러야 돼. 너 죄를 저질렀으니까 벌 받아야지. 이건 내 죄야. 이건 내가 벌 받아야지. 이게 죄의 포로가 된 인생이에요. 죄의 포로가 된 인생에게 주님이 이제 석방 그리고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그의 인생에 주시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뭐에 갇혀 있는 거죠? 죄의 상처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갇히다, 묶여 있다, 감옥에 갇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사르라는 말인데 그 상처에게 갇혀 있고 묶여 있고 나는 안 돼. 실패에 갇혀 있고 묶여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석방 그리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갖게 하는, 소망이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세요. 은혜의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다음 3절 보세요. 세 번째, 주님의 용서가 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죄 사함의 감격과 기쁨을 얻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 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랬습니다. 이 죄인의 인생의 결과는 잿덩어리, 아무것도 없는 슬픔, 고통, 눈물, 결과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도록 주님이 찾아와 주신 이후에, 주님이 죄값을 치르신 후에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씌워주세요? 아름다운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자를 씌워주세요. 이게 화관이에요. 이 화관은 나무로 만든 그러한 나뭇가지로 만든 관이기도 하고 또 옷감으로 만든 그러한 관이기도 해요. 제 슬픔, 고통, 허무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더 이상 애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자기를 학대하지 않고 에이 바보 같은 놈, 에이 멍청한 놈, 에이 이 실패한 놈, 이렇게 자기를 계속 자책하지 않고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는, 자기를 의미 있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이 장차 아주 복되게 귀하게 쓰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낼 자, 나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나타낼 자,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멸시와 조롱을 끝내고 자기를 참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실 사람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주님이 오셔서 행하실 놀라운 변화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가능하고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오셔서 이 일들을, 죄 사함의 은혜를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놀라운 역사, 이 아름다운 소식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복음이 복음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힘써서 해야지,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고백하고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강림을 더욱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이 오실 때에 모든 절망적인 것들이 다 소망이 넘치는 것으로,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모든 자책과 절망이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셔야 함을, 주님이 강림하셔야 함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여 주셨음을 내가 확신할 때 비로소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깊이 깨닫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을, 오늘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주님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영광을 받고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실 것을 굳게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오늘 날씨가 추운데 예배 드리러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오늘 함께 선포된 말씀처럼 내가 해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이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해결은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 사함부터 받도록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가정과 식구들도 죄 사함부터 받게 되는, 은혜의 출발이 죄 사함부터 시작됨을 깨닫고 다 죄 사함 받는 복된 날, 은혜의 해, 주의 보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해, 주님의 보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시다.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한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